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할 때에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로 또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교회 절기상 예배력에 따르면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하고 좀 합쳐서 우리 다음 주일에 가정 주일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 좀 데리고 나오시고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계속 오셔서 요 앞쪽에 좀 앉아서 설교 마치고 축복 기도하고 또 어린이날 선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버이날 어르신들에게 귀한 은혜를 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들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코로나 시간 지나오면서 교회 학교 자녀들 모임을 따로 갖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우리가 잘 겨우 이렇게 지켜왔었는데 이제 주일 학교도 다시 시작하고 이제 방역 조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매 주일 또 매 시시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펼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수천 년 전 그들의 삶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핵심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펼쳐서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능히 감당할 능력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력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또 하나 또 같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약함 역시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모세, 바울, 기드온, 삼손, 다윗 다 위대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의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왕이었지만 그가 연약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사도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고 하였지만 그는 한때 그의 연약함으로 화를 불같이 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찬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시고요, 또 그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존감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잘 세워가야 함과 동시에 또 한 인생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피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못합니다. 늘 한쪽으로 쏠리는 걸 잘합니다. 좋으면 다 좋아버리고요, 안 좋으면 다 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유혹과 도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도 봐야 하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 실수와 실패도 함께 보면서 이 역사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뜻과 은혜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몰라서 계속 그러는 건지 한국 교회만 오로지 1000번째 헌금을 쭉 해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본문은 아니지만 위에 보면 4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글 띄어쓰기만 보더라도요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예요. 1000마리 양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0번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왔던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그 마음과 정성은 귀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가난하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번 받으면 마음 바꿔주시고 10,000번 받으면 마음 고쳐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오늘 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기브온이요 산당이었다라고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솔로몬의 잘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직 제단은 없으니까 장막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편의상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그냥 산당이니까 산에 있는 기도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그냥 우리 제주에서 있는 모습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주 여기저기에 넋 드리는 집 있죠. 거기 가서 주일 예배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넋 드리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주일 예배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거기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린 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 보시는 분 계십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겠지만 이거 병행할 수 없는 거예요. 보험처럼 하나 더 들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재미삼아 하지 마세요. 보험 들어놓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지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금 기브온에 가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기브온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성막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산당에 가서 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을 덮어놓고 솔로몬은 다 좋다, 솔로몬은 다 좋은 왕이었다, 꼭 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좋게 해석하고, 있지도 않은 1,000번제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좀 가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점이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시려던 복을 재물 1,000번 바쳤다고 겨우 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요, 여러분, 뇌물 받고 만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시당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주려던 복도 안 주기도 하고, 안 주려던 복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더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좀 잘 모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오늘 제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기도 부분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내용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의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간구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기도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기도가 되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오늘 솔로몬의 간구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의 은총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한 달, 한 해, 또 시간들을 정말 기도하는 한 달,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말씀 가운데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록 그가 기브온에 가가지고 산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과 은혜가 따르게 하는 기도인가를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붙잡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나의 선 자리를 잘 알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선 자리를 잘 알고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잘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이지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서서 저를 바라보는 게 다르죠. 보이는 것도 다르고 보는 마음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서서 보는 것과 또 밑에 내려가서 보는 것과 또 제 마음가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방향이나 보는 방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환자로 봐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손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자로 보일 때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겁니까? 내가 의료인으로, 의사로,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손님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게 그런 제 마음이 요즘 있어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관점이 달라지면 다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2장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도 그냥 왕 된 게 아니에요. 치열한 권력 다툼 끝에 이 왕이 됐습니다. 시므이를 처형하고 그리고 왕권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 그 본문 위쪽에 2장 끝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왕권을 드디어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 말씀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이 말은 솔로몬이 모든 권력을 잡았다. 정권을 드디어 획득했다. 이 말입니다.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집권자가 어떤 관점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내가 권력을 집권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선거 앞두고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라고 늘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바뀌는 일들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 자리를 섬기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느냐, 다스리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행보와 태도와 결정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된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자리는 내가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너무너무 많고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점에 이 권력의 꼭대기에 왔구나.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구나. 너희들 다 이제 뭐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될 내 종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백성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왕이 됐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왕 자리에 있으면요, 꼬맹이도 왕이에요. 그러나 그런 왕의 자리에 선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고 나가는 처신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어떡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풍선 같다고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주는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잡고 가다 보면은 잘 잡혀서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또 치면 붕 올라가 버리는 풍선이에요. 우리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잘 붙잡고 있다가도요, 조금 마음 놓치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올라가요. 세월이 가면 올라갑니다. 조금만 내가 주의를 놓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 금방이고요. 겸손해지는 거 10번 거쳐서 겸손해졌다면 한 방에 교만해지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빌면 보여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음과 태도가 싹 바뀌는 것, 우리 스스로도 뭐 남들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참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이 반영된 건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고, 좋은 배경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아무 꿀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늘상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도 했고, 내가 그전에는 이런 것도 했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것들을 고백합니까? 내가 가말리엘에서 좀 배웠고, 나 바리새인이었고, 나 어떤 지파였고, 나 어느 출신이고, 나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바울이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사도가 된 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무수히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빈자리를, 그 연약함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 것들로 내 연약한 부분들을 막고 가리고 채우려고 그럽니다. 요거 좀 가져다가 나를 좀 이렇게 만들면 내가 좀 근사하게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제단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뭐 하고 간다고요? 손 들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손 드는 게 뭐예요? 손 드는 게 여러분, 항복이 항복. 나 못하겠습니다. 나 항복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서글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라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초라하고 서글프고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강한 자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요, 한강이 있어요. 한강 다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튼튼한 다리가 어떤 다리인 줄 아십니까? 혹시 감으로도 아실 것 같은데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 진짜예요. 서울에 있는 다리 중에 제일 튼튼한 다리가 성수대교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수대교가 와장창 무너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제일 튼튼한 다리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무너지는 기회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자리를 튼튼하게 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남이든 자신이든 무엇을 생각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좀 먼저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모습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고민하고 찾아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특혜가 있고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요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좀 더 많이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왕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 10부장, 100부장 또는 왕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쟁을 잘 조정하고 또 사안을 분별하는 일, 이게 다 재판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였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땅에 소명을 다하고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받을 혜택만 목이 빠지게 찾습니다. 섬기는 것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받는 것이 모자라다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 우리 TV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여러 가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요, 가끔 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할까? 세상에 직업도 많은데 왜 저런 일들을 할까? 저렇게 힘든 일을 굳이 사서 할까 싶은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동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TV에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요, 저분은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에요. 똑같은 직장이에요.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감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만 사명감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데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서귀포에 있는 모 안과가 있대요. 이제 제가 상호를 좀 말씀드리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데 형편이 좀 어렵거나 또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백내장 수술을 공짜로 해드린다는 거예요. 공짜로 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술 마치고 나면 조용히 모셔서 이 봉투를 좀 드리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사시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명이 또 있는 거겠죠. 저에게는
눈을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어떤 직업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내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지를 뻔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은퇴입니까? 언제 은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에 소명을 다하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까지가 은퇴고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은퇴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일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 거동이 어려워서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고객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생각하고 그 일 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먼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게 주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내가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축복에 이르게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어려운 일, 또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이제 판사들 이렇게 하시는 일들 보면 그냥 보고 땅땅땅 판결 내리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청년이 판사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재판 하나를 하려면요, 서류를 이만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밤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판사도 어렵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결을 내린다는 일, 결정을 내린다는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왕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분쟁과 쟁의와 소송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판뿐이겠습니까? 국방해야죠. 외교해야죠. 여러 가지 치리해야죠. 왕궁을 세워야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해야죠.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켜야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마땅히 구해야 할 그 첫 번째로 뭘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주의 일을, 많은 일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요. 듣는 마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그 자세는요,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그 믿음의 고백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은 마음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제한적인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지만 이 설교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만 이 원고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부족한 제가 설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가 설교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심령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여러분 딴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충청도 어디 가면 뭐 돌이 있는데 돌을 들면 기적이라고 그러고 아무도 들려고 해도 그 돌이 안 들어지는데 뭐 이루어질 소원을 말하고 들면 들어진다고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돌 들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공중에 뜨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 내 마음이 열리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은 어디 가서 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 가서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써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 자리에서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에 이르는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마땅하게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간구, 바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른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달에는 이런저런 챙겨야 할 일들이 많고 살펴야 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은 성인이 되는 날도 들어있고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모양의 우리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큰 가정,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 자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옳게 알게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